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무더위 가운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성공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응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성경 퀴즈를 한번 할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나눈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첫 번째로 뭘 나눴냐면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왜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어디에서? 영육간의 모든 전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직분이 뭘까요?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다르죠.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생명이신 주님이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도대체 이름인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도대체 어떤 권세인가? 그 권세는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가 있대요. 자연이 복종을 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귀신들도 항복하고 모든 질병이 복종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권세는 이제는 만물이 복종하지만 이제 예수의 증인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예수의 증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예수 증인되는 교회, 예수 증인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요, 치유하는 능력이요, 귀신이 복종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 사역과 현장 사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은 예수의 보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러한 갈망이 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내가 누리지 못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10대, 20대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하여서 설교를 좀 나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간증도 피에 대한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보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혈 찬양을 막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막 북치면서 막 보혈 찬양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혈 찬양 중에서 254장의 찬양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많이 불렀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희한하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왜 제가 그렇게 찬양을 많이 그걸 했는가 봤더니 그 찬양만 하면은 내가 막 살아나요. 그 찬양만 하면 막 힘이 나요. 막 영적인 힘이 막 생긴다. 그 찬양만 하면은 내 마음의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사라져요. 어디 가도 그 찬양을 자꾸 합니다. 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걸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을 안 할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누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신구약을 갖다가 고아가지고 짜면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약 성경을 딱 짜버리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피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피의 공로, 그 어마어마한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 내 주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피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그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숨을 조여서 죽이든지 뭘 하더니 숨 못 쉬게 하고 죽이든지 그렇게 죽이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꼭 그렇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 창을 받고 채찍이 맞고 양손과 양발에 위에 대못을 맡기고 왜 저렇게 말이야 그냥 응? 고통스럽게 돌아가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죽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지?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더만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는데 피가 흘리지 않고 죽는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할지라도 피 흘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죄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 몸뚱이는 아무 소용도 없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 때는 피를 먹는 자는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건 영으로 오시지.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꼭 그렇게 피 흘려 죽어야 될까? 왜냐? 피가 흘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이 4번 이렇게 흘렸다고 그래요. 뭐 많이 흘렸지만은 요세푸스에 가서 그 기록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를 치고 가잖아요.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면서 14번 쓰러졌는데 14번 쓰러지면서 각혈을 했답니다. 피를 막 토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채찍이 막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더만. 제가 거기 가서 쭉 조사해 보니까요. 채찍 사이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납, 쇠붙이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그 사이사이에 박혀있어요. 그 채찍이 굉장히 길어요. 한 번 치면은 몸을 둘둘 감아요. 땡기면 살집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다 쏟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런 죄인들과 죄수들과 다르게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면류관에 그 박혀있는 가시는 어마어마한 가시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를 맞기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가시 면류관을 탁 꽝 눌러.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 이게 우리 보잖아요. 그러면 피가 머리에서 막 줄줄줄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딱 박히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말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우리 이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을 받았어요. 창을. 그러니까 마지막 다 돌아가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창을 푹 찔러가지고 남아있는 피와 물을 갖다가 다 쏟깁니다. 우리 주님은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 피를 흘리셔야 돼. 피를.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다 이 말이에요. 우리 피하고 달라. 우리 피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직접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응? 자기가 십자가 달려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어. 우리 75억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그것은 보배로운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보배로운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죽고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제가 옛날 신학교 때 참 후한 까를로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 신학자, 이분이 쓴 책이 막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때 책을 좀 사서 봤지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딱 되어가지고 이게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실려가. 그리고 의사에게, 유명한 의사에게 데리고 가도 병명이 한다고 좋은 약 먹어도 안 나와. 왜 그럴까? 왜 내 질병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부딪힌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하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그 주님이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죄에서 해방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목사님 마음에 죄책감, 죄의식에 자기의 행위에 시선이 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한 행동에 항상 관심이 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늘 자신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췄어. 자유함이 없죠. 그래 눌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심적으로 계속 눌릴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올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끝났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잘못된 것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선을 바꿨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죄책감에서 빠져나와. 그때부터 자기 질병이 끝난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과거, 현재 이런저러한 여러분의 행동한 거,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내가 남에게 함부로 한 거, 용서하지 않는 이런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이미 압니다. 아시고 그 주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달픈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듣지도 않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죄 무섭습니다. 죄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 죄 때문에, 과거에 실수한 죄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다. 여러분 걸려드는 겁니다. 속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완벽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라고 부르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로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요. 목사님 잘 됐네, 이제부터 막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의 보혈이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고 짐승과 다르게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코에다 생기, 영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만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응?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응?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고동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밥만 갖고 못 살아. 돈만 갖고 못 살아. 지식만 갖고 못 살아. 권력 가지고 못 살아. 왜냐? 개나 고양이나 짐승은 먹는 것만 있으면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인생 못 삽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왜 팍팍 무너집니까? 마지막에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꽝이요. 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동행하는 존재라 이 말이지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복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 인간을.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정복당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정복당하면서 삽니까? 에? 왜 물질에 정복당합니까? 왜 사람에게 정복당합니까?
왜 자꾸만 권력의 정복을 당합니까? 왜 내가 자꾸만 삶 속에서 정복을 당하고 묶이고 눌리고 갇히고 답답하게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잠깐 살다 가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오면 갑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응? 그러면서 누가 뭐 어떻네 누가 어떻네 전부 다 그게요 사람에게 정복 당해서 하는 소리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인간이 옅뺀 마귀에게 속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들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혈의 능력.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그 피로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 사탄을 꺾는 능력,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찬양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계속 그래서 봤더니 딱 보니까 맥주 감사절이. 그래서 한 주 더 이렇게 미루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막 뭉클하고 있죠. 얼마나 막 가슴이 뭉클한지. 그러면서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그래, 우리 주님, 내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될 그곳에 우리 주님 죽으셨어. 그래, 고맙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니까요. 가문에 오래되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털커덕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버겁거든. 돈으로 안 되거든. 영적 문제 찾아오면은요, 지식 가지고 안 되잖아. 에? 왜? 사탄이 딱 잡고 있는데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죠, 인생이. 왜? 마귀가 붙잡고 있어. 그래.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너무 갈급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닥치는 대로 막 빌어봅니다. 뭔가 인생이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아무거나 갖다 놓고 막 빌어요. 물 떠놓고 빌고, 에? 물건 갖다 놓고 빌고 막 그래요. 태극기 놓고 빌고 그래요. 태극기. 참 희한하죠. 소 콧줄에 갖다 걸어놓고 말 발굽 발굽 있죠? 발굽에 보면은 그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그것 갖다 걸어놓습니다. 네? 그 사업도 매장에다가 딱 걸어놔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다. 어떤 집은 칼을 걸어놔요. 네? 어떤 사람은 막 그 뭡니까? 이 달마 그림을 갖다 크게 써서 붙여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왜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제사해가지고 복 받으러 가면 제사 계속해라 그러죠. 우리 주님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갔으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응?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왜요? 제사 지내면 귀신 불러요. 그리고 귀신하고 사귀는 거래요. 그러면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도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낮에나 막 섬겨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와요.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증, 막 죽고 싶고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옵니다. 막 물밀듯이 막 밀려와요. 사람이 한번 딱 잡히면요,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어.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을 막아낼 여력이 없는 거라. 그게요,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죠.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왜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럽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귀가 제가 이 말하니까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제가 의식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을 뜨고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를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진짜 완전히 답을 딱 내는 순간에 이 악한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은 이삿짐 싸고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정쩡하지 마세요. 예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답이다. 여기 답을 딱 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답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약을 먹어도 내가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야 확신 가지고 먹는 사람하고 아이고 먹어봤자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나와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내세 문제 한 번 딱 죽음이 찾아오죠. 이제 그럼 내세 문제가 찾아오죠. 후손 문제가 찾아오는데 자기만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의 문제가 와요. 나하고
어쩌면 너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돼요. 영적 대물림이 여기에.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뭘 다른 걸 주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래 보세요. 큰 두 번째로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보혈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에도 쭉 기록을 했냐? 거기 가서 보면 구약 7가지, 신약 7가지입니다. 이걸 설명을 다 하려면은요, 오늘 날새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 흘리는 제사 의식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가르칩니다. 왜? 죄짓고 나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막 치마를 해서 입는데도 1시간 지나면 또 말라버리고 1시간 지나면 또 말라버리고 계속해서 옷을 갖다 갈아입어야 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때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보는 데서 잡아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피를 다 흘리면서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밍크 코트를, 가죽 코트를 갖다 딱 입혀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평생 동안 다른 옷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제사의 비밀을 가르쳤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벨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양을 잡아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4절에 가서. 그런데 가인은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야. 언약. 우리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농사지응을 가루 가지고 그냥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바쳐라요. 네? 아벨의 제사를.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피를 갖다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재앙이 뛰어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요, 재앙이 막 뛰어넘잖아요. 잘 알죠? 피를 바를 때.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비밀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거기다가 담당을 시켜버렸어요. 신약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죠. 예배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대신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보통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복음,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야기했어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돼. 피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이 구원의 가치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보혈을 막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주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합니까? 바르고 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요 우슬추 묶음으로 탁 적셔가지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막 철철 발라요. 바르고 뿌리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피 없는 집을 찾아가면서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피를 발라요. 고백을 하세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정에 바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바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에게 내가 바릅니다. 직장에 가서 피를 발라요. 사업터에 가서 피를 발라요. 계속 피를 발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꼭 예수의 보혈이야만 합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피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감사, 가치를 알고 감격하게 하시고,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보혈을 바르고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